감림산 기도원에서 집회 인도하다가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부산 가서 세기록에 가서 집회를 참석을 하고 좀 길게 진행이 됐어요. 11시 50분경 도착을 해서 거의 한 5시경까지 있다가 저는 이제 감림산 집회 때문에 또 다시 나와서 이제 저녁 집회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출발을 했더니요, 금요일 날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시간 낭비 때문에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될 수 있지만 밤에 출발하자 해서 어제 밤에 출발을 했더니 사실 밤에는 안 막히니까 시간이 좀 절약이 되더라고요. 대신에 좀 피곤하긴 한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4가지가 아주 잘 드러나는데, 하나는 감사, 하나는 기도, 하나는 비전, 하나는 확신이에요. 감사하는 내용이 있고요,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요, 비전이 담겨져 있고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4가지 단어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의 내용이 쏙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설교, 이 설교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성경 자체를 제대로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는요, 신선하고 새롭고 뭐 획기적이고 대단하고 뭐 미지의 세계를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주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여러분 심령에 쌓아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감사가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 사도는요, 늘 감사가 충만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이 서신서들마다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다라는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또 바울 스스로도 감사의 고백을 참 잘해요. 이 신앙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거죠.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신앙이 괜찮은 거예요. 불평, 원망, 투덜거림, 수군거림, 난비방, 깎아내리는 거, 이런 말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속에는 감사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남북전쟁 날씨일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치열한 전투가 발생을 해요. 한 군인이 중상을 입었어요. 군복. 군대의 목사님이 다가갑니다. 자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기를, 먼저 머리카락을 한순 잘라서 이거 어머니에게 좀 갖다 드려주세요. 이게 첫 번째 부탁이었고, 두 번째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감사 내용이 뭡니까? 지금 중상 입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못 볼 것 같으니까 머리카락이라도 먼저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감사할 건덕지가 뭐가 있을까?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심에 대해서도 감사드려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집에 대해서도 감사 기도 드려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지만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인생의 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집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걸 알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맨션이라는 말을 쓰죠. 저와 여러분이 머물 곳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걸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요즘에 아파트 분양받는 게 뭐 완전히 로또라면서요. 그죠? 이거 분양받으려고 막 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악한 짓도 저질렀잖아요. 지금 있는 자식에다가 자식이 한 명 더 들면은 분양 받을까봐 입양을 해놓고는 학대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분양 딱 됐어요. 아파트 건물이 아직 안 지어졌죠. 근데 어디에 이제 땅 파고 있고 막 기초공사가 시작되고
그러면 생각에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야, 저 다 지어지면은 드디어 나도 내 아파트 생긴다. 그런데 이 세상에 땅이 아무리 비싼 요지라 하더라도,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내 집만큼 아름답고 찬란하지는 않을 텐데, 이 땅에는, 아파트에는 모든 관심이, 생각이,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어질 하늘나라의 집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거듭났대요. 천국의 소망을 가졌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대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대요. 근데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는데, 위의 것은 생각 안 하고 땅의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회개가 필요한 거죠. 뭔가 근본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한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려면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도에는, 선교에는 관심이 없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거듭난 거 맞을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예수님의 종이란 말이 가능할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 주인의 말에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을 정말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이 군인의 감사 기도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생명이 떠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호흡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천국에는 영원한 집을 인하여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멋진 감사죠.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2명씩 파송받았어요.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입이 귀에 걸렸어요. 신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도 항복하던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넘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야. 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뭘 것 같아요? 최고의 기쁨이 뭘 것 같아요? 사무총회 때 사립이 느는 거? 아니면은 교회에서 멋진 승용차인데 사주는 거? 아니면 성도들이 잘 어울리는 양복 하나 맞춰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가장 큰 기쁨은 양육하고 보살피고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나도록 성장해 가는 것, 이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성도들의 믿음이, 그 믿음의 삶의 특징이 이 지역에서 소문이 많이 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좋게 소문이 꽤 났어요. 여기저기 소문이 꽤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성도라고 하면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 아세요? 저도 이런 부분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코로나19 겪으면서도 정말 감사했던 게, 이 정도면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사회 분위기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몸살이나고 예배도 새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 전에 우리 청년들 보고도 설교를 하면서, 이번이 너희들에게 기회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 칭찬 들을 기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손에 꽉 쥘 수 있는 찬스다, 찬스. 이 찬스 놓치지 말고 꽉 잡고 예배 목숨 한번 걸어봐라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움직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해요.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를 열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먼 곳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전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여러분 한 40여 명 정도가 매일 같이 예배를 드렸다면 이거는 기적입니다. 목사님들 다 놀래요. 다 놀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다 놀래요. 어떤 분들은 거기서 아예 숙식을 하고 어떤 분들은 매일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번에 이제 부산 워낙 멀죠. 그리고 하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오라 소리 제가 한마디도 안 했고 오리라고 기대도 생각도 안 했는데 또 승합차 타고 또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또 김천에서 계시다가 또 거기서 가깝다고 또 오셨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꽤 길게 진행이 되는데 먼 데서 와가지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집에 오고 나서 아내 보고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제 아내가 영상을 틀어놨대요. 틀어놨는데 소리 안 나게 틀어놨대요. 소리 안 나게는 왜 틀어놨느냐? 제가 설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소리 안 나게 틀어놓고는 제 얼굴이 보일 때 그때 소리 나게 틀어놨다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차피 틀어놓는 거 그냥 소리 나게 틀어놓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자 했더니 자기 볼일 보면서 소리 안 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 설교가 끝나자마자 스마트폰 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남편 설교한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니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죠? 잠깐이라도 보고서 중보 기도를 했다면 그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종교한 교회, 너무 조용한 교회, 너무 얌전한 교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사대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서머나 같은 교회가 되어야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 그 로마 지역에 이 소문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나 이것 때문에 감사해. 목회자의 감사한 내용이죠.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나는 거. 자, 두 번째 바울의 기도 내용인데요.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귀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의 사역의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뭐죠? 기도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을 내어쫓을 능력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손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누가 귀신 들렸어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귀신을 쫓아낼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아멘을 하셨네. 제가 혹시 외부에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쫓아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데려와서 한 명씩 시범을 좀 보이도록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이덕인 집사님 나와서 쫓아보세요. 자, 박정희 집사님 차례입니다. 그리고 못 쫓아내는 사람들은 집에 못 가게 붙잡아 놓고 금식과 철야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죠?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에베소 6장이 명령합니다. 진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서 있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보니까 상처 입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그렇다고. 그거 맞죠? 근데 안 맞죠? 내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으면 이런 공격이 와도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무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고스란히 얻어 터져가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환경이나
대상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적 무장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구절인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무장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셨어요.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은 있는데 안 들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근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뭐 이런저런 사람 핑계를 자꾸 대는데요, 상황 핑계를 대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기도로 무장을 안 하니까 시험에 든 거거든요. 원인을 대상에게 외부에서 찾으면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맴돌다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 탓합니까? 누가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내 속을 긁을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감정을 긁어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을 만큼 강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죠. 언제까지 그런 거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 행동 하나에, 태도 하나에, 사건 하나에, 문제 하나에 흐느적거리면서 주저앉아서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느냐고요. 그럴 여유 없거든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요즘 목회하면서 재미있는 게, 감사한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엉키고 설키고 이것 때문에 막 시험 들었다고 나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막 나자빠지는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기도를 계속 시키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도 기도대장이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던 새벽 기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죠. 새벽 기도. 세계 어디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새벽 기도. 우리 청년들이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밤 문화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했더니 청년들은 아멘 별로 안 하고 어른들이 아멘을 해요. 청년들 새벽 깨워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입니다. 예수님 철야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6장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산기도 하시잖아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잖아요. 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큰일 앞두고 기도하시잖아요. 예수께서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전력을 다 쏟는 기도죠. 신용만 내는 기도가 아니죠.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리 늘 목이 좀 쉬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쌩쌩한 분들은 아마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묵상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러겠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기도를 많이 하셔서, 물론 반 자고 반 기도하셨겠지만, 하여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도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근데 뭔 기도를 하느냐? 나 로마에 가서 너희를 만나고 싶어.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럼 왜 로마에 굳이 가고 싶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성령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고린도서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죠. 믿음의 은사, 능력 경험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 세 가지는 한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 이 두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 이 두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두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방언을 못한 사람은 방언하기를 기도하라고 돼 있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고린도서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신유의 은사는요, 초대교회가 합심해서 간구하던 내용이죠.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신유잖아요.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울부짖어서 부르짖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원래 한국교 신유 은사가 강했습니다. 병원에서 손 못 쓴다고 손 딱 뗐던 사람도 교회 와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전도되는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었거든요.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그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거든요. 우리 예수 비전 성결교회도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이 바울 사도는 특별히 영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잖아요. 디모데 보고도 너 안수할 때 받았던 은사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 로마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안수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임하게 하는 것, 그래서 거기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기 원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너의 믿음 나의 믿음 때문에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들은 목회자의 믿음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위로와 격려를 받고, 목회자는 성도의 믿음을 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맨날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그냥 한숨만 팍팍 쉬고 있는 거예요. 막 이마에 막 내천자가 막 물이 줄줄줄 흘러가고 막, 목사님 왜 그러세요? 뭔 일이 있어? 했더니 그냥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저를 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겠습니까? 저만 만나고 갔다 그러면은 마음이 깜깜해져가지고 신앙생활의 보람이고 뭐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사실 뭐 가정에서도요, 가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이 심지가 굳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가장이 얼굴이 좀 밝고 적극적이고 당당하고 도전적이고, 그러면 아내도 안정감을 찾고 자녀들도 안정감을 찾습니다. 근데 가정이요, 맨날 흐느적거리고 막 비틀거리고 막 좌절에 빠져가지고 그냥 우울해하고 그러면은요,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목회자 보면서 안위를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부분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보면서 안위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뿌듯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서요 독야 청청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 격려와 위로 받으면서 세임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 그게 마땅한 교회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1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채찍질, 돌로 1번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죄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근데 매맞아도 당당해요.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라 그래요.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면서, 옥중서신.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너무 열악해요. 인권 보장이 안 되던 시대예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서에서 13번이나 너희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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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미였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만큼 영향을 안 받아요. 뗏목 잡고 일주일간 바다 표류하기도 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배반당하고 위험 만나고, 그래도 영향 안 받아요. 주눅 안 들어요. 마음 상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마음이 확 눌려가지고 맥이 풀리느냐?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고 취하게 그느적거려요. 낙이 밥이 돼요. 이걸 보면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맥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기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목회자의 담대한 믿음을 보고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성도들의 담대한 믿음을 보면서 목회자가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에는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나 너희를 보면서 안위를 받고 싶어. 그래서 나는 로마로 가려 하는 거야.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 자, 바울의 감사.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 바울의 기도. 나 너에게 가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 가면 신령한 은사 나눠줄 거야. 그리고 너희의 믿음, 또 너희는 내 믿음을 보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바울의 비전이 있는데, 바울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관심사는요, 늘 하나로 집중이 되어집니다.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는지 잊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 복음 내가 다 전했거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 참 대단한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로마라는 거대한 땅덩어리,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해. 그리고 이 본문 말고 더 읽다 보면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파송해줘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원래 최종 목표예요. 왜냐? 그 당시 상식선에서, 그 당시 과학 실력에서, 그 당시 지리학 여건에서 땅끝은 스페인이었거든요. 서바나. 예수님은 땅끝까지 증인대로 하셨거든요. 이 바울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이 머물던 이 지역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보내서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전 존재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바울의 비전은 뭐예요? 복음 전파. 그리고 우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자기 인생의 목표, 비전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바울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뭐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나를 통해 복음이 전화되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이게 내 인생의 비전이요, 이게 내 삶의 이유요.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돌로 때리려고 하니까 얼른 다른 지역가죠.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가서, 루스드라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제우스 신의 제사장과 헤르메스 신의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찢죠. 우리는 신이 아니야.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러고 있는데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끌고 와서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그냥 있는 사정 없이 돌로 찍어버린 거예요. 죽었다, 숨이 끊어졌다 판단이 드니까 이제는 질질질 끌어서 성 밖에 버리고는 도망을 갔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바울을 발견해냈어요. 바울이 안 죽은 거예요. 숨이 붙어 있어요. 온몸은 다 깨지고 엉망진창이긴 한데 그 몸 가지고 다음날 또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녀요. 저를 기겁하게 하는 말씀이 요 말씀은 앞으로도 무한 반복될 겁니다. 제가 몸이 힘들잖아요. 지금도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지 멀쩡한 몸으로도 저처럼 움직여 보세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안 목사 좀 살면 난 죽는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멀쩡하지도 않은 몸 가지고 지금 강행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다 죽었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버리고 갔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요, 몸살이고 자시고 깨부리고 자시고 이 생각 순식간에 달아납니다. 순식간에 달아납니다. 핑계댈 여지 자체가 없어요. 자, 잡혀갔죠? 베소도 총독 앞에 재판받는 이야기, 이것도 앞으로 무한반복할 겁니다. 제가 요즘에 요 구절 때문에 필 꽂혀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자, 재판을 받는데 형량이 적게 나와야죠. 최대한 좋은 건 무죄 판결이죠. 그런데 무죄 판결에 관심이 없어요. 형량이 적은 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뭐냐? 재판하는 베소도 총독, 아그리빠 왕, 버니게 공저, 천부장들, 백부장들, 귀족들, 저들도 복음 들어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관심은 다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을 받는데 자기 무죄라고 항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싹 접어두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베소도 총독이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거 지식인이거든. 인텔리 공부 많이 했거든.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이게 미치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소도가 알아보는 거예요. 학문이 많다는 거를. 그러면 학문적인 얘기하면서 논리적으로 자기 변증하면서 형량을 적게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 복음 얘기하니까 미치광이로 보이는 거죠. 너 미쳤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비난받을 때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천하에 퍼진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아니, 핍박을 받았는데, 집을 빼앗겼는데, 직장이 날아갔는데, 살 길이 막연한데, 낯선 땅에 버려졌는데,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방 얻으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또다시 전도해요. 그때 나온 말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단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그래, 안디옥 교회가 딱 하나 또 생겼고 이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그리스도이라는 칭호를 거기서 처음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쟁이를 얻다가 뚝 떨어뜨리면, 아니 핍박 때문에 얼른 뚝 도망가 버리면은 거기서 또다시 전염되고 그러니까 이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뚝 떨어뜨려 놓으면요 지금 잠잘 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직장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핍박받고 요거도 먹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에게 입 안 하고 꼭 다물고서 살아요. 예수 믿는 티도 안 내려고 그래요. 불편하지 않으려고, 거슬리지 않으려고,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 맺고 싶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려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처지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티 팍팍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조심하고 예수 믿는 티 팍팍 내놓고 행동 개처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전도 막히는 거예요. 티 내고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이제 성령의 열매인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죠. 하여튼 바울은요, 이 복음에 모든 걸 걸었어요.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내가 입 다물고 예수님 말하지 않으면, 복음 말하지 않으면 나 벌 받을 거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 전하는 거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주에 목회자 2명이 찾아왔어요. 요즘 주로 가는 데가 저 쌍교예요. 쌍교에서 저에게 훈장을 하나 줘야 돼요. 이게 홍보를 참 많이 해주고 있는데, 쌍교 가면은 우리 교회 손님은 죄다 거기로 가기 때문에 거기 지배인도 또 주인도 직원들도 저를 보면 목사님하고 다 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게 돼요. 근데 직원이 와요. 예, 물건 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죠.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아줌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전도를 해요. 택시 타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 자랑해야죠. 그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군부대 강연 갔을 때 가서 뭐 했겠어요? 제가 원래는 그냥 좋은 얘기 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수 전하는 거죠. 장학재단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강연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뭐 했겠어요? 예수 전하는 거죠. 전 틈나면은요 모든 것을 결국은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그렇게 삼아주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저께인가 지난주가 우재광 장로님이, 우리 재정 장로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전도팀 전도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더 들어가야죠. 그랬더니 가만히 계셔요. 그렇죠, 더 들어가야죠. 주일날 2팀이 나가죠. 이렇게 시간 나눠서 또 수요일날 또 전도 나가죠. 또 혼자 와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창숙 집사님 지난번에 봤었는데, 이런 분들 여러분 그 정도 들어가는 거 순도만큼도 안 아깝죠? 아니요. 그 10배, 100배, 1000배 더 들어가도 돼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니까. 딱거룩에서 100만 원 써서 한 영혼 살릴 수 있으면 그거 뭐가 아까워요? 아니 1000만 원 들여서 한 영혼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거 뭐가 아까워요? 그죠? 저 쓸 수 있어요. 1000만 원. 한 영혼 정말 돈만 써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근데 돈만 가지고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바울의 확신인데 어떤 확신이냐?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왕이면 좀 구원을 좀 쉽게 받게 하시지. 꿈에 나타나서 천국 5분 체험, 지옥 5분 체험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쫙 거쳐나가게 하시면 쉽게 믿을 거 아닌가.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하늘에서 나팔 불면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우렁찬 소리로 너를 다 예수 믿어라. 이번 주일날 예수 믿은 성결교에서 예배 안 드리면 전부 다 지옥행이다 하고 천사들이 허공에 나타나서 이 금천구 주민들에게 외쳐보면은 얼마나 깔끔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하세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전도는요 어느 정도까지 대단하냐?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니,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뭘 부탁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아까 인용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 성경이 기록된 모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다 줄줄줄 외워야 되는 거, 반드시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 5가지 항목.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가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끼리 시작. 정인아 집사님, 목소리가 커서 영향을 받는데 그때 헷갈리니까 같이 헷갈리잖아요, 사람들. 저 집사님은요, 얼마나 열심히냐면요, 새벽 기도 하다가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거 막 하다가 또 엉키면은 이러다가 그럼 제가 앞에서 기도하다 말고 저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기도 집중을 못하고서 저거 되게 은혜가 돼요.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오정희 사모님이 우리 정 집사님 기도 드리면은 너무 솔직해가지고 은혜가 된다고. 말 나온 김에 하나도, 우리 집사님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 하늘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럼 평화로다 연결되는 단어로 찬양을 부르는 은사가 또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단어 나오면 이번엔 요 찬양 나오겠구나 하고 감이 이제 제가 잡혀요. 새벽마다 들으니까. 자,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날 것,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거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 건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것, 스가랴 9장 9절. 목소리를 들리지 않는 것, 이사야 있잖아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우연히 괜히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고 제자들이 갈릴리를 출신이 많은 게 아니라 이사야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대로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뒤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의 무덤에 들어갈 것도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군인들이 서로 옷 가지려고 제비 뽑는 거,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손과 발이 찔리는 거 역시 예언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시죠. 시편 16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유라.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 한 번 더 합시다. 5가지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게 복음이에요. 압축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를 이기셨구나, 죽음을 이기셨구나, 내 죄의 문제도 내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이걸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뚜렷한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바울의 감사, 너희들의 믿음이 소문났어. 나 이거 너무 감사해. 바울의 기도, 나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해.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 그 다음에 너희의 믿음, 내 믿음을 서로 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 싶어. 바울의 비전, 나 너희에게도 복음 전할 거야. 너 넘어가서 저 소바라까지 나 복음 전할 거야. 이게 존재의 이유야. 이게 내 삶의 목적이야. 이게 내 모든 비전이야. 바울의 확신,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야. 유대인, 이방인 예외 없어. 누구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야. 이 확신. 바울의 감사, 기도, 비전, 확신, 이 내용이 딱 담긴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이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소문나는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이 소문나야 돼요.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죠?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갔어.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빛의 사자들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에 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건너물 건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너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서 아무리 부자 있고 성공 있고 학력이 높고 대단해 보여도 예수 없으면 불쌍히 여길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다 하셨는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이 안 됩니다. 성령의 불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세속화 되어버렸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하시는데 땅의 것만 구하고 있나이다. 위의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나이다. 전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있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티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복음을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주여 직장에 가든 아버지 학교에 가든 이웃성에 들어가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거,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기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디에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경에 예수 빠지면 껍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빠지면 빈털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직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구조선입니다. 죽을 영은 살려내야 됩니다. 멸망받을 영은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지옥 갈 영은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여 이곳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성령의 불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존재 찬양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그대로 손들고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온갖 잡동사니 자랑하는 거 다 중단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데 물질, 인력,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에 모든 걸 쏟아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하는 거 회개원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한국교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성령의 불 붙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본질과 비본질 구별하게 해주세요.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 구별하게 해주세요. 주님 엉뚱한 거 잡동사니에 에너지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할 여유 없습니다. 주님 재림할 날 반갑습니다. 주님 고도시는데 어디다 한눈 팝니까?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복음 증거하는데 모든 걸 쏟아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마이르드 서이르리 에비마이르드 서르마이르리아 아바비아마라이르드 서르마이르리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코스르리 에비마이르드 서르마이르리아 에비마이르드 서이르리 비마이르리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는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가를 가르치므로 경제까지 경계하며 보내라. 로코 이렇게 에비마이르드 서이르리 에비마이르드 서르마이르리아 에비마이르드 세카미마카 서르마이르리아 로바비아마라 로코 이렇게 에비마카르마이르리아 라이사이르마이르리아 로바비아마라 로바비아마카 사이르리 에비마이르드 세비마이르리아 스카 로사이르리 에비마이르드 세카미마이르드 서르마이르리아 스카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심장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눈물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